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참가했던 사람 중에 입대를 앞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었는데 뭐 좀 엉뚱한 면이 있고 했지만 성실하고 순한 친구였어요. 근데 뭐 입대 앞두고 이때 시간에 안 가면 언제 가겠냐고 제가 권유를 해서 같이 가게 됐죠. 그런데 모든 선교를 마치고 난 후에야 그 친구가 그 나라에서 큰 사고를 칠 뻔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시골 교회에 뭐 이웃과 땅은 분명히 있는데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 교회에 이제 담벼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우리 대원 중에 목수를 하던 집사님이 계시고 또 남자 청년 몇 명이서 이렇게 건축 사역팀을 꾸려서 3일 동안 담벼락을 쌓는다는 목표하에 그렇게 봉사를 시작했었어요. 마지막 날 집사님이 한국에서 가지고 왔던 고가의 핸드드릴이 도난을 당한 거예요. 팀원들이 모두 한결같이 옆집 아저씨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경을 하고 있었고 또 옆에서 지켜보다가 팀원들의 주의가 소원해진 틈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을 동원해서 여기 있는 드릴 못 봤냐고 물어봤더니 시치미를 떼면서 그게 어디 갔지 하면서 뭐 어리둥절한 엉뚱한 표정을 막 짓기도 하고 뭐 그래서 팀원들이 모두가 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심증은 너무 확실한데 물증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남의 나라에 선교가를 갔는데 분쟁의 모습은 보이기 싫어서 전부 다가 화가 났지만 참고 다른 방법을 찾았다. 그런데 그 군대 가기 전에 참가했던 그 청년이 발을 사귀지 못해서 공사장에 있던 무슨 연장을 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연장을 들고 그 이웃집에 혼자 간 겁니다. 여러분 그 열대지방에 문이 제대로 없어요. 그 마당문에서 대문 안방까지 쭉 다 뚫려 있어요.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자기 딴에는 뭐 찾아서 따지고 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간 순간 아기와 아기 엄마를 봅니다. 그 순간 멍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TV에서 한 번씩 NGO 단체 선전하는 거 있죠. 뭐 굿 네이버스니. 그런데 보면은 아프리카 막 기아 난민들이 막 아기들이 막 곧 죽을 것 같이 피골이 상접한 모습 있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한 3분을 멍하게 서 있더랍니다. 그러고는 그냥 그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팀이 의료팀, 건축팀 나누어져 사역하고 있는 터라 제가 의료팀 쪽에 있어가지고 통제를 못하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젊은 혈기에 잃어버린 드릴 발견하고 뭐 더 화가 나서 싸우다가 사과라도 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다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다치게 했거나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간중문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 얘기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 쓴 말이 그 집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보고 있자니 생존을 위해 도둑질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노한 자신이 부끄럽고 숙연해지면서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 간증문을 보고 그때 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분노보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더 가지게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은혜되었지. 아유,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스스로 행동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참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선교를 데려가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 반드시 바로 기록하라 하거든요. 며칠 지나버리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일들과 느낀 점을 반드시 글로 기록하게 합니다. 글들을 보면은 첫째 날은 보통 그래요. 이 고생해서 지금 내가 왜 왔지? 내 돈 내고 하면서 내 시간 들여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자고 회의가 드는데, 한 이틀 지나면 전부 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 속에서 보람을 찾고 기뻐하고 내가 정말 여기 오기 잘했구나 하면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생각이 바뀝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동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감동할 것을 감동할 줄 압니다. 작은 것에 감동하고 순수한 것에 감동할 줄 압니다. 바로 주님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코로나 시대, 오늘날 우리가 참 감동받을 일들이 너무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다시금 감동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직접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가 대략 AD 62년에서 63년경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그 유명한 로마의 폭군 황제 네로가 박해를 시작할 때입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였고, 비록 그들이 가난한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선교를 지속적으로 도왔습니다. 여기에 감동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감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아이들을 기를 때 언제가 감동받습니까? 외동 말고 둘 이상 기를 때, 자녀들끼리 서로 웃고 잘도 오고 오빠 동생 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때, 막 손잡고 가고 이럴 때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보았던 바울도 참 그러한 감사가 넘쳤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소식이 들리기를 한 마음이 되지 않고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많아지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가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쌓이게 된 원인이 사도 바울이 오랜 감금의 생활이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빌립보 교회는 여자로서 자주장사 루디아, 당시 참 여자의 거상이었죠. 그녀가 바울을 도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책임지고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이 교회에 여자의 입김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여전도 회장 정도 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의 싸움이 파벌이 생겨서 알력이 심해졌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남자가 여자 말로 못 이깁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자들끼리 싸우니까 남자들이 못 말립니다. 시끄러워집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되자 바울을 감동시켰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그 감격했던 모습을 다시 찾기 위해서, 즉 감동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선행 조건이 되어야 되느냐, 한 마음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전도도 기쁨도 성장도 없는 겁니다. 한 마음, 이것이 감동을 주는 조건인데, 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툼과 허영이 없어야 돼요. 우리 본문 3절 상반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 이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는 이기심입니다. 그죠? 아니, 왜 나만 배불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손해봤다 생각하면은 찾아와서 따지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라는, 나 자신이라는 울타리를 잘 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을 좀 넘어야지 하면은 기껏 해야지 내 자식까지 좀 생각하고 내 부모님까지 생각하고 자신의 연장선에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좀 더 넘어가려 하면 이제 저같이 시댁 이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툼의 원뿌리인 이기심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성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숙은 서로의 관계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다툼의 반대인 성숙의 마음, 내게 욕심은 있지만 욕심이 없을 수는 없죠, 사람이. 그러나 내가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갈망이 있고 필요가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도 가난한 캄보디아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물건을 찾고자 했던 마음이 원래는 강했지만은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준 거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좀 더 성숙하게 해준 겁니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상대방도 동일한 갈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생의 성숙은 이기심의 구조에서 관계적인 구조로 우리 마음의 폭을 좀 더 넓혀가는 거예요. 저는 성광교회가 오늘의 이기까지 오게 된 것, 이 중에 하나님께서 성숙해 한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통하여 교회에 헌신하는 자세는 모든 이에게 감동을 줍니다. 헌신은 성숙한 마음인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숙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받았으면 돌려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드렸으면 또 돌아올 것에 대해서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드리기만 해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성숙한 신앙은 내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기도하고 성원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도 내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이 성장하죠. 우리의 육체가 어린아이 시절에서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로 성장하듯이 우리의 마음 구조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자꾸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어린아이가 될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죠. 아빠를 생각하면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엄마는 날 위해 먹을 걸 준비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다가 좀 어린이집에 가서 좀 또래와 관계를 좀 배우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 먹을 것 같이 나눠 먹고, 사과 한 개 먹을 거 반쪽 나눠 먹을 수 있고, 형제 자매가 있다면 또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고, 이런 구조로 아이가 생각이 점점 바뀌는 거죠. 그걸 성숙이라 하지 않습니다. 즉, 성숙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과 사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병들면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주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잃는 것도 축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성숙한 마음인 겁니다. 사실 지나온 생활을 돌아볼 때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지만 병들거나 힘들거나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앞에 직면해 있을 때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하십니다. 꼭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긍정적이고 좋은 쪽에서 유익을 얻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골짜기, 어려움을 지날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얻을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져가는 것으로도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하시고 만져주는 위로만이 아닌 거친 삶을 통하여서 다루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십니다. 내게서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이별시키기도 하시고 이것은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포기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셨던 그 다윗의 간증처럼 여러분을 간증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요구하는 것만 채워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생각은 어린아이의 유치한 마음입니다. 받을 줄만 아는 마음, 내 마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마음이 성숙의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이 가져진다면 다툼은 저절로 물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숙의 마음을 가져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은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죠. 여러분 허영은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는 말입니다. 뜻이 자만, 야심, 허세, 거짓이란 뜻인데 여기서 거짓의 의미가 좀 더 강하죠. 즉 거짓이 없어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재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를 가라 이랍니다. 이발소 가서 망치면 며칠을 행복하지 않는데 아무튼 뭐 있는 격언이니까 제가 쭉 얘기합니다.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이것도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결혼했는데 일주일밖에 행복하지 않아. 뭐 계속 읽겠습니다.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아니 말을 사는 게 결혼보다 더 좋나?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이건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 이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지혜로운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임금님이 봄날에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눠주면서 꽃씨로 싹을 틔워서 잘 길러서 가을에 임금님의 행차가 있을 때 집집마다 그 꽃을 가지고 임금님을 기쁘게 하라, 축제를 열라 이렇게 명령을 내요. 뭐 잘된 마을은 뭐 상도 주고 그러겠죠. 마침 가을이 됩니다. 임금님의 행차가 약속대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활짝 핀 꽃을 가지고 나와 임금님을 향해 흔들며 환영을 합니다. 얼마나 꽃들이 아름답게 길렀든지 백일홍, 채송화, 장미꽃 온갖 꽃들이 만발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참 가난한 집 한 집이 있습니다. 두 모녀가 힘겹게 살아가는 집인데 하필이면 그 집의 화분만 전혀 안 핀 거예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빛에 놨고 했는데 이 집은 싹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꽃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가을이 되었고 임금님의 행차가 시작된 겁니다. 결국 빈 화분을 든 채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두 모녀가 문 앞에 있습니다. 임금님의 가까이 오니까 막 빵빠레도 울리고 시끄럽게 시끌벅적한데 온 동네가 축제 모드인데 정작 임금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수심이 가득합니다. 마침내 그 행차가 가난한 그 모녀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을 본 순간 임금님이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가서 두 모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동네 사람들도 뭐 심지어 모녀조차도 영문을 알지 못했는데 궁전으로 돌아온 임금님이 신하들한테 불러서 그 이유를 설명한, 지난 봄에 임금님이 나눠줬던 그 씨앗은 사실 쇳가루로 만든 가짜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면서 저마다 가짜 꽃을 피운 거예요. 임금님이 기대한 것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원하셨는데 그 정직한 마음이 너무 없었던 거죠. 쇳가루로 백일홍, 채송화, 장미꽃을 피웠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의 꽃을 피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를 보면 보기가 싫어요. 정치면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거는 뭐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하죠. 누가 더 많은 비호감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굉장히 잃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시선 어느 때보다 차갑게 변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한 면이 도드러져서 그렇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정직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정직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고 일하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정직이 비록 잠깐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직한 사람의 끝은 언제나 행복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남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성도의 모습, 성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세요. 요한복음에 나왔던 나다나엘,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고요.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합했던 다윗을 하나님 칭찬하시.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요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단에게까지 칭찬을 하시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악이며 죄입니다. 거짓을 품는 자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한동안 흥할지는 모르나 결국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내며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거짓은 있어 왔습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분명 사단이 활개치는 시대입니다. 주님 가까운 날이 다가올수록 아마 더욱 그러할 겁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방편은 여러분 진리의 빛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몽둥이를 휘두르 보십시오. 어둠이 물러가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빛뿐인 겁니다. 진리,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감동을 주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허영이 없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3절 후반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겸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 브로시네인데 이 어원 안에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즉 겸손은 정직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 우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교만은 나의 뜻대로 하겠다는 욕심에서 출발하죠. 자, 그럼 겸손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심리학적인 면에서 겸손은 그대로 보여지고 지켜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려면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지지해 주는 겁니다. 아, 너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이런 면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장점이 잘 보이십니까? 아이고, 맨날 이렇게 하고 면서 핀잔을 많이 하십니까?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자녀의 장점 20가지를 적으라면 적을 수 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5가지도 적기 어려워요. 남편과 아내의 장점을 20가지 적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 양육 과정에서 마더와이즈 할 때 아마 마더와이즈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아마 숙제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장점을 30가지 적어와요. 아니, 저희 집 사람이 그 부채 살마다 한 가지 장점을 적어가지고 30가지 장점을 적어서 저한테 선물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읽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시간에 그래도 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자, 남편의 장점 첫 번째, 잘생겼다. 박 권사님 제일 크게 웃으시네요.
두 번째, 웃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 세 번째, 예전보다 10kg 쪄도 여전히 잘생겼다. 마음이 온유하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계획적이다. 일곱 번째, 나의 마음을 공감해준다. 여덟 번째, 나를 온전히 사랑해준다. 아홉 번째,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 열 번째, 면 요리를 잘한다. 11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12번째, 신중하다. 13번째, 온유한 카리스마가 있다. 14번째, 손이 부드럽다. 15번째, 피부가 하얗다. 16번째, 반찬 투정을 하지 않는다. 17번째, 사랑한다고 자주 이야기해준다. 18번째,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19번째, 책을 읽을 때 옆모습이 멋있다. 20번째, 여행 갈 때 하나하나 세심하게 계획을 잘 세운다. 21번째, 남의 의견과 감정에 잘 공감해준다. 22번째, 칭찬을 많이 해준다. 23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4번째, 처갓집 일을 잘 도와주고 수용한다. 25번째, 말씀을 잘 전한다. 26번째, 목소리가 좋다. 27번째, 노래를 잘 부른다. 28번째,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 29번째,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 30번째, 교만하지 않다. 여러분, 제가 진짜 이렇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게 좀 많이 있는데, 30까지 생각하라 하니까 억지로 짜내서 쓴 게 많은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걸 보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나를 좋게 봐주는 거 뭡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까내려가면 감동을 줄 수가 없죠. 겸손히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다 줄 때 감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히 상대방의 장점을 찾으심으로 감동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주어를 그라고 했으나 우리는 누군지 다 압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희생을 굉장히 중요한 열매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 희생의 고귀함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자기 몸만 도사리는 사람은 결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두고두고 우세의 길이 남는 위인들을 바라보면 하나같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남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형제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부여받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종하면 주의 종해서 좀 거룩한 말로 자꾸 쓰이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 종하면 말 그대로 그냥 노예예요.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예라고 대답하면 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노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노예는 온전한 복종과 순종만 합니다. 노예는 온전히 주인에 묶여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라 하면 어떻게 삽니까?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이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종과 같이 섬김이었고 노예의 섬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근본 동등됨이시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전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온전한 복종과 순종만 있었던 겁니다. 그리할 때 그 죄 많던 영혼들이 감동받고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로, 그 구속의 은혜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동으로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피를 부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좀처럼 감동받지 않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세상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가치만 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부와 명예만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동일한 가치를 살아왔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진정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다툼 대신 성숙한 마음으로, 허영 대신 정직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타인의 장점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종으로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다짐으로 감동이 없는 시대를 감동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관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본체와 같으신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섬김과 겸손과 희생을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감동이 없는 시대 예수님을 따라 감동 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다 성숙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동 주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타인의 장점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섬김의 길을 따라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감격하는 교회, 감동 주는 교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러한 권면을 했던 바울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이 감동이 없는 시대에 감동을 만들고 건네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감을 얻은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구제로 선교로 감사로 기타 모든 헌금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귀한 섬김이 그 가정마다 있게 하심으로 더욱더 큰 복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많은 이들이 이 귀한 생명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감동 주는 삶으로, 감동 주는 한 해로 다짐하고 결심한 우리 모든 성광의 권속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